같이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 어떻게 울어야 되는 건지 우리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너무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그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시몬, 시골에서 온 사람 만만해 보이니까 끌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너 십자가 지고 가. 그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뒤따라 가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애를 고쳐주신 분인데, 우리 애에게 귀신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애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천국 소식을 전해주시고, 너무나 좋은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엄청나게 많이 맞으시고 자꾸 넘어지시고 그렇게 아파서 고통 가운데 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우는 이유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저분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요.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말 했다가 같이 죽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 말은 못하고 답답하니까 가슴만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죄 없는 분인데, 저분 너무 좋은 분인데 안타까워하면서 말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울면서 여자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은 못하고 울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8절에 우리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모습이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슬프게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왜 나 때문에 왜 우냐?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간다. 나는 다시 부활할 거고 나는 하늘나라 간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안 돼. 나는 다시 부활할 거고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녀 지옥 간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나를 위해서 왜 울고 있냐?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봐라, 날이 온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 젖을 먹여보지 못한 그 젖, 그렇게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키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기른 자식이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려운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안 되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망가지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안 될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도 안 되지만 내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는 것도 안 되는데 내 자녀가 망가지면 정말 안 되니까 내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 보고 심판의 날에 그때에 애를 차라리 안 낳은 사람이 복 있는 거네, 애를 안 키운 사람이 복 있는 거네, 자식이 지옥 가면 정말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과 우리 가족은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는 오면은 나는 뭐 여기 왔으니까 이미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동생들, 우리 가족들 절대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여기 우리 가족은 못 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옥에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지옥 가도 안 돼, 네 자녀도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말은 회개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기도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자녀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산들아, 우리에게로 무너져라.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에게로 무너지라고 그렇게 예견되는 거예요.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어라. 안 보이게. 덮는다고 안 보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그런 게 아니죠. 안 덮는다고 자녀들이 지옥 가는 모습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를 덮으라고 예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지.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도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는지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는데, 남의 죄를 짊어진 것도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른 나무,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나를 좀 가려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므로 내가 살게 되고, 내가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자녀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살게 되는 거죠. 울어야지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또 왜 울어야 되느냐? 울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법을 깨달았냐 하면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악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 안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법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겨가지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안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려먹었어, 그 인간 틀렸어,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음란해지고, 때로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통곡하고 탄식하는 거죠. 나는 정말 피곤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죄성. 우린 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섬기기 원하고 말씀 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질내고 나도 모르게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딴짓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애들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부부지간에 이렇게 막 싸울 일이 아닌데도 싸우고 나고 화내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내 안에 다른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 정말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난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냐,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구나.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는 자에게 이 죄의 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내가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성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은 낮추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서 자기를 위하여 울고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법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살게 되고 내 이웃도 자녀도 가정도 또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왜 울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엎어놓으려고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믿는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까 하고 믿는 자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잘 울지 않아요. 사자가 울 때는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엄청 화가 났을 때, 그때는 사자는 베는 게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4장 7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려는데, 그럼 마귀 대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느냐? 안 보이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는 거냐? 야고보 4장 7절 이하의 8절부터 그 비결이 나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면, 깨끗한 삶을 살면 마귀가 붙을 틈이 없는 거예요. 더러워야 파리가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면 마귀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 마음이 성결해질 때 마귀는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현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현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이게 손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왜 안 될까?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잘 안 되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손이 깨끗해지며 마음이 성결해지며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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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데 웃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웃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고 울 때에 하나님은 울 때,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왜 울어야 되느냐? 우리는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면 그러면 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일본에 합병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6.25가 터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어도 6.25가 터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IMF가 터지면 다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교독해서 보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내가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는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엘니뇨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비는 안 오고, 그리고 또 올 때 한꺼번에 그냥 왕창 바람 불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뭐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슬슬 와야 도움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오면은 다 씻겨 내려가 버리죠. 바람만 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지카 바이러스가 돌고 또 AI가 돌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그때에 내가 어려움을 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회개하고 낮추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새로운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러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전전긍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폭력, 살인, 낙태, 음란, 도박, 마약, 자살, 이기주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떠나는데요. 지난 7년간 기독교인이 8%가 줄었습니다. 이건 끔찍한 통계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은요, 30년 뒤에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요, 여러 인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오고, 불란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오고,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와서 전 세계에서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 때에 축복받은 땅이 되고, 잘한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진짜 좋은 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이기주의로 흐릅니다. 민족주의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민족 간의 싸움이 나고 인종 간의 싸움이 나면 미국은 수습이 안 됩니다. 모든 개인에게 다 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수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어려운 때인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의 평균 나이가 37세예요. 제 생각에는 원래 한 40세 될 것 같은데, 이 중남미 분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는 바람에 37세로 내려갔습니다. 하여튼 미국 평균 나이 37세인데 기독교인의 평균 나이는 50세입니다. 그것도요, 50세도 그게 8년 전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물려준 교회 많이 받았어요. 뭐 미국 교회는 노인들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에게 그냥 교회를 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 건물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를 볼 때는 점점점 나이 많아가고 교회 젊은 사람은 오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안 좋은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를 공부를 잘 시키고 똑똑하게 만들고 뭐 애가 잘났어도 미국이 어려워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6.25가 터지면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6.25가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뭐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에 뭐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긴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내 가슴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솔직히 볼 때 우리 애는 나보다 신앙이 앞선다.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애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 때에는요, 그때 보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때에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욕을 하고 때려도 애들이 그냥 얻어맞고 예배드리러 가고, 얻어맞고 막 그냥 막 부흥에 참여하고, 옛날엔 막 그랬어요. 한국서 보면 그런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여기는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거고, 엄마가 뭐라고 안 그러면 안 가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울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울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인데, 그 바울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마음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마음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겨야,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내가 이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복되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